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르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슬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오늘 이 본문은 속죄일 7월 10일에 속죄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잘 따라오시면 이게 이제 지난번 금요일 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뒷부분을 좀 말씀을 못 드렸고요. 또 약간 세밀하게 말씀을 좀 그냥 그 내용만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자, 켜주세요. 한번 잘 가봅시다. 속죄일. 그래서 욤 키프루 그래가지고 욤이라는 것은 날이라는 뜻이에요. 날. 그래서 키프루라는 것은 덮다, 덮어주다, 아니면 씻어주다, 뭐 이런 날인데 이거는 그러면 속죄일에 거기 보면은 1년 중 가장 엄숙한 날로 대제사장이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뭐한다? 덮어주는 거예요. 완전히 없어주는 게 아니라 이런 샘플의 날이야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서 그 뭐라고 되냐면 금식과 뭐를 통하여 회개를 통해 죄를 용서받는다고 믿었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니 하나님은 용서는 예수밖에 없어요.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함으로 너희들은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라고 하는 거지 용서해 준다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누구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 보면 이제 금식과 회개를 통해 그랬잖아요. 거기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26절에 보면 너희는 영원히 29절이네. 29절. 죄송해요.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이게 7월인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10월이에요. 10월 정도 됩니다. 일곱째 달, 그 달 곧 며칠입니까?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뭐하고 스스로 괴롭게 하라. 이 말이 뭐냐면 금식하라는 뜻입니다. 금식. 그 다음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리하는 고림이든지 다 모두 다가 금식하면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 그러면서 죄에 대한 그 고통을 느껴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둥그렇게 켜줘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옷이 두 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발음을 잘 못하나? 예봇 맞아요? 예봇. 이거는 예봇. 그러니까 예봇. 발음을 잘 못하나 본데. 예수님. 예봇. 하여튼 이 옷은 언제 입냐? 지성소 들어가기 전까지. 저기 향단이거든요. 향단부터 그 나와서 번제단 그다음에 성전을 돌아다니면서 이 옷을 입을 때는 예봇을 입어요. 그다음에 이것은 무슨 옷? 세마포 옷. 이건 쉽게 말하면 속옷이란 뜻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은 옷이 두 벌이에요. 옷이 두 벌. 그러면 이 옷은 언제 입어요? 어디 들어갈 때? 그렇죠. 지성소에 들어갈 때만 입는다.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갈 때 이쪽 그 예봇을 그냥 들어요. 말하면 안 맞더라도 예봇의 밑에 방울 달리고 이런 옷은 입고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밧줄 메고 들어간다는 건 뻥이다. 뻥. 최고의 뻥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근데 그걸 이제 그 끈을 매라 하니까 여기 이거 허리띠매라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 끈으로 착각했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외국의 유명한 주석자가 그 말을 했어요. 그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공부해가지고 한 것 같은데 저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사실 저 허리띠도 저 색깔인데 보통은 이건 일반 제사장이 입는 건데요. 대제사장은 허리띠마저도 하얀 거예요. 흰 거. 그 대신 뭘 입어요? 안에다가 속바지를 입는다. 속바지를 꼭 입어야 된다. 그래서 속바지는 다른 사람한테 치부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는 온전히 깨끗한 흰 옷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잘 살고 못 살고 잘 입고 못 입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메이커 안 입었어도 상관없어요. 교인들 중에. 왜요? 하나님은 메이커를 보는 게 아니라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요. 믿습니까? 예, 제가 이런 말 하는 이유도 다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이게 뭐라겠죠? 통틀어서 뭐라? 법궤. 저 뚜껑은 뭐예요? 속죄소. 지성소는 이 칸을 얘기하는 거고 저 위에 뚜껑은 뭐예요? 속죄소 아니면 그 시온소라고 그래. 시온소. 속죄소 시온소라고도 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법궤가 그 안에 있다겠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은 7일 전에 이렇게 집에서 나와서 토라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또 이건 좀 이따 해야 되겠다. 이거 서로 얘기하다가 이제 그 전날 졸리면 어떻게 한다겠죠? 막 깨워 못 자게. 그래서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제가 졸지 말라는 이유는 첫 번째는요. 제가 설교할 때 기분 나빠. 솔직히 말해서 그렇잖아요.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얘기할 때 막 앞에서 졸면은 딴짓 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입장 바꾸는 거 생각하자고. 근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또 하다 보면 예배 시간에 졸기 시작하면요. 제가 볼 때는 좀 집안이 좀 그래. 그래서 제가 졸지 말자고 하는 이유가 왜 그냥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형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원로 목사님이 예배 시간 졸지 말라고 그러면 또 심한 말씀까지 하셨는데 저도 느끼는 게 좀 있어요. 근데 그 말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고 여하튼 켜줘봐요. 혹시나 자다가 이게 잠자게 깨우는 이유는 뭐예요? 자다가 뭐 할까봐, 어? 죽을까봐가 아니라 자다가 혹시나 몽정을 해서 부정하게 될까봐서 그러니까 꿈에도 혹시나 잘못될까봐 그러면 1년을 완전히 망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깨우는 거예요. 깨워가지고 못 자게 죽지는 않아. 왜 죽어? 그래서 계속 막 하다가 근데 그 전날 뭐 하냐면 예자가 발음이 자꾸는 예행 연습을 또 해요. 이렇게 똑같이 내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잘 설명해요. 이 기간이 며칠 동안이라고요? 7일 동안 열심히 준비하는 거예요. 7일 동안 열심히 준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 준비가 어느 정도 끝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옷을 이제 갈아입으러 올라간다. 그렇죠? 대제사장 어디 있다겠죠? 지금? 여러분 이쪽 보고 저쪽 보면 여하튼 봐봐. 그 중간에 계단 기둥 옆에 지금 그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는데 밑에서 봐 안 봐? 보이죠? 그럼 더 올라가면 보여 안 보여? 잘못하면 보여. 그래서 뭘 입어? 그래서 속바지를 입는 거예요. 속바지 입는 방법 이유는 두 개예요. 여기서도 한번 입고 또 다음에 또 있는데 자 그다음에 올라가서 그 빨래 넣는 사람 있잖아요. 저거 빨래 넣는 게 아니라 지금 대제사장 옷 갈아입는 거를 가려주기 위해서 입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대제사장 다 입고 그다음에 정결의식을 행한다 그랬잖아요. 정결의식을 행할 때는 어느 발부터? 왼발. 어느 발? 왼발부터 하는 거예요. 오른손이 왼발하고 그다음에 이제 처음에는 오른손으로 왼손하고 그다음에 왼발하고 그다음에 왼손으로 오른손 그다음에 어디? 오른발을 정결의식을 이렇게 행한다. 그런데 이날만큼은 저 정결의식의 주전자로 그냥 표현합시다. 저희 무슨 색깔이 좀 다르잖아요. 금색으로 동색인데 금색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걸로 저 때만 쓰는 저게 예식의 잔이었어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옷을 갈아입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라 하기 때문에 옷을 갈아입고 정결의식을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지금 16장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입었던 정결의식의 흰 옷을 입고 정결의식까지 했던 이제 세마포 옷을 입고 정결의식 했던 대제사장은 누구랑 친해져야 드려져야 될 제물과 친해져야 된다. 그래가지고 풀도 좀 주고 아니면 이렇게 도닥거리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번제단에 가서 아까 제물 드렸던 번제단에 가서 뭘 담아와요? 숯을 담고 그 다음에 향을 담아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향을 받아서 자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올라가는데 이 계단 높이가 꽤 된다고요. 그 밑에서부터 쭉 올라가면 한 7m 가까이 될 거예요. 그러면 잘못하면 보여 안 보여? 보여요. 그래서 뭘 입어? 네, 그 중요한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빈틈이 하나님의 예배를 방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너무 좋은 옷 입고 와가지고 다른 사람 예배 못 드리게 하면 돼 안 돼요? 대답해봐요. 좋은 옷도 없으니까 그럴 일은 없지만 근데 바꿔 말하면 옷을 막 누더기 옷 입고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예배를 방해하면 돼 안 돼요? 안 된다겠죠. 그래서 예배 시간만큼은 그래서 새벽 예배 입고 올 옷 따로 갖고 입고
이제 그러긴 좀 힘들면 밑에 내려가 사면 돼요. 밑에 내려가서 사시면 된다고. 그래서 새벽 예배고 따로 있고 주일날로 따로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렇게 어제 제가 이 옷을 딱 입었더니 우리 아들이 그 옷은요 보통 사람의 소화를 못 하려고 줍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가 예배 때만 입으려고 그랬는데 자 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지성소의 휴장이 한 장에 두 장이에요. 두 장이라고 그랬어요. 자 왜? 이 사이로 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S자로 해서 이렇게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양손을 들었기 때문에 휴장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듣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 누가 막 끈으로 잡아당길 수가 없어. 저기서 그렇잖아요. 저같이 직구준 사람은요 휴장 들을 때 이렇게 들을 때 고개를 쳐다볼 거예요. 밑에가 어떻게 생겼나 들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S자로 돼서 이쪽이 좀 1m 열려 있고 이쪽도 1m 열려서 이렇게 들어가서 지금 오는 장면이요 와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서 그러니까 S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가서 법궤 앞에다가 향을 놓고 그 다음에 숯불을 놓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요. 자 한번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하냐 소를 잡습니다. 소를 잡는데 이 번제단 이 뒤에다가 소 잡는 데다가 회막 앞에요. 저기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성소 지성소 성소 앞에서 저렇게 대제사장이 자기를 위해서 소를 잡아요. 소를 잡는데 그래서 미꾸메라고 하는 미드락이라고 미드락이라고 하는 그 그릇에다가 담아가지고 계속 돌려요. 피를 담아서 왜 돌릴까요? 돌고 돌아라 왜? 응구되지 말라고. 그래서 다 해서 가지고 가서 지성소에다가 이제 이렇게 뿌리고 제가 그 그림은 저기 했는데 지성소에다가 방울로 위로 밑으로 7번 그다음 나와 가지고 휴장에다 하고 향단에다 하고 그리고 나와서 번제단에 그 코너에다가 다 붓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는 이거는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다음에 백성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백성을 위해서는 여기까지 돼 있었구나. 자 제가 그림을 이게 이제 이걸 먼저 보여야 되는데 자 백성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저 염소 2마리를 가져오는데 염소 2마리를 이제 보여줘야 될까. 자 염소 2마리를 근데 얘가 이 염소 2마리가 같은 날 태어난 거여야 돼요. 똑같은 거 될 수 있으면 크기도 똑같고 그래서 쌍둥이 될 수 있으면 쌍둥이 같은 날 태어나고 거의 똑같은 이 염소 2마리를 가져옵니다. 이건 누구를 위해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근데 염소를 드리라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염소는 수치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수치스러운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용서받는 이런 모습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하는데 이 2마리 중에 저기 앞에 보면 그릇 저기 있잖아요. 테이블 있죠. 테이블 안에 2개의 제비가 있어요.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그래서 이제 오른손으로 해서 이제 뽑습니다. 딱 양쪽에 넣고 딱 뽑았는데 오른쪽으로 뽑았으니 하나만 뽑힐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딱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뽑은 게 여호와를 위하여 뽑았다면 막 완전히 그 잔치 그런 잔치가 없었대요. 막 환호성을 치고 근데 딱 뽑았는데 아사셀을 위하여 그러면 시무룩했답니다. 하여튼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아사셀을 위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끈을 묶어 가지고 문을 묶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미리 정한 사람 몇 절이냐면 21절에 보면 미리 정한 사람한테 딱 시켜 가지고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이 하나를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요. 다 가가지고 사람들이 잘가 빠이빠이. 그러면 이제 얘는 광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약 12km 떨어져 있는 그 절벽으로 가요. 절벽으로 가서 이제 떨어뜨리죠. 뿅 하고 떨어뜨리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있는데 뭐가 중요할까요? 숨은 그림. 그렇죠. 거기 보면 제사장 뒤에 그 하얀 거 있죠. 보여요? 제사장 뒤에. 저게 원래 빨간 거였는데 저게 떨어지면서 죽으면요. 이제 저기 그림이니까 저기 표현했겠지. 저게 떨어져서 죽으면 저 끈이 하얀색으로 바뀌어요. 저게. 그래서 근데 안 죽으면은 저게 하얀색으로 안 바뀐대. 그래서 한 번은 안 죽고 저 염소가 살아서 성전까지 왔던 일이 있대요. 그 저기 기록에 가면. 하여튼 저게 떨어지면 이제 죽죠. 죽어서 가면 저 띠가 하얀색으로 바뀌면 저걸 가져와요. 가져와서 대제사장이 그 앞에서 하얀색으로 저렇게. 근데 이 아사셀을 위해서 갈 때 뭐 하냐면 염소를 잡아서 아까 소를 잡은 것처럼 이렇게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해요. 그러면 그 똑같이 가서 지성소에서 갖다 뿌리고 옵니다. 그러면 지금 지성소 몇 번 들어갔어요? 3번 들어갔죠.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가서 뭐를 해라? 이제 청소 다 하고 오면 끝나. 그러면 몇 번째요? 4번. 그래서 딱 끝나고 싹 선포하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선포를 하면 이제 막 환호성을 함과 동시에 성전 문이 닫힙니다. 이게 속죄일의 하루예요. 하루가 길어요, 짧아요? 엄청나게 할 일이 많죠. 어쩌면 자 정리해 볼게요. 어쩌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바쁘게 흘러가야 돼요. 바쁘게. 첫째는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나를 위하여, 또 백성들을 위하여. 그 다음에 그 옷을 바꿔 입었다. 그거는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적용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옷 한 벌이 아니었다고, 그죠?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또 다시 벗기고 그 다음에 옷을 입혔는데 나중에 그것마저도 다 벗겨져 가지고 아사스 그 군인들이 그 제비 뽑아서 나눠갖고 그러면서 이 죽임당한 이 염소를 아사셀을 위해서 낭떠러지에서 죽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예수를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그 나사렛에 갔을 때 나사렛 동네에 갔을 때 그 끝에 올라가면 절벽이 있어요. 절벽이 있고 그 나사렛 그때에서 쭉 건너편을 보면 나인성이라고 보입니다. 나인성이 보이고 그다음에 조금 더 옆에 보이면 그 수넴이라고 거기가 좀 보이고 저쪽으로 오면 아합의 궁터 이렇게 보이는데 나사렛의 그 절벽에서 딱 서 있는데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어떻게 해요? 밀어버리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진정시키고 그 사이로 이렇게 다시 오십니다. 그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나사렛을 떠나시잖아요. 근데 어쩌면 아사셀의 그 재현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예표하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튼 우리가요, 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빨간 띠가 하얀 띠로 바뀌는, 그래서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흥 같을지라도 양털 같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구약 시대에는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또 염소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죄는 해결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근본적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완전히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이제는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복을 받은 거예요. 순양 되신 그 희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염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그다음에 제가 아까 2마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와 그다음에 세상 앞에 아사셀을 위해서나 하나님을 위해서나 똑같은 염소,
다시 말해서 똑같은 사람 돼야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착한 사람 되면 밖에서도 어떤 사람? 착한 사람 돼야죠. 그런데 사실 교회가 어떻게 보면 그 화풀이 장소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지 말고 특별히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감정이 상하고 또 마음도 상할 수 있고 또 기분도 나쁠 수가 있어요. 저기 좀 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가장 비참한 게 뭐냐면 있는데 무시당하는 거예요. 없는데 무시당하는 거는 그냥 그런 거에 없으니까. 그러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하는데 무시당할 때, 그리고 그걸 능력을 발휘하지 않을 때, 그 심정은 어떨까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죄와 아픔이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니, 그걸 감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들을 향한 한없는 헤세드의 사랑, 그 사랑이 오늘도 있음을 믿지요? 누구에게 그 사랑이 미쳐졌습니까? 나에게. 그러니 서로 예수 흉내 냅시다. 조금 못하더라도 안고 가고, 조금 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저 사람 나를 마음에 안 드는 건 당연하지. 그래서 뭐 잘 보이려고 할 것도 없어요. 최고의 잘 보이는 건요, 여러분 일에 충실하면 돼요. 그게 남에게 잘 보이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